먼저 우리 일주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출국해서 금요일 날까지 제가 오사카에 있는 WRI 일본 WRI 섬기고 또 그 땅에 있는 우리 예전부터 우리 HIM과 함께 하셨던 또 다른 오사카 선교사님 뵙고 내년에 저희가 리디머 처치와 연합해서 우리 더콜 이름으로 우리 일본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선교사님과 잘 미팅하고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WRI를 섬기는데 깜짝 놀란 것은 저는 일본 사람들 하면 이렇게 좀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뭐랄까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내비치지 않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제 이런 문화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사카 WRI를 갔는데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설국산 보는 줄 알았습니다. 막 뭐 춤추시고 막 오히려 저랑 임지훈 목사님이 제일 어색하고 제일 춤도 못 추고 제일 이렇게 함께 동화되지 않는 굉장히 기름 같은 존재로 있고 뭐 일본 분들인지 미국 분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갈망이 있으신 그러한 분들 만나 뵙고 와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랑 임지훈 목사님 말씀 전하고 티칭하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저희들이 섬기는 동안 다음 세대들에 대한 또 우리 덕콜 운동에 있는 이 유업에 대한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많은 일본 분들이 굉장히 터치받고 눈물 흘리시면서 저희들을 8월에 오사카 8월이면 실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국 WRI 강사님들은 여름에 아무래도 여름 사역도 있고 너무 더워서 실은 한국 분들이 안 가는 달이에요. 그래서 원래 8월과 12월은 여름과 겨울 사역들로 한국 교회가 바쁘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있는 또 다른 분들을 강사로 초청하는 게 원래 이제 이 관례인데 저희는 전통을 깨부시는 이 덕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8월에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전 믿음으로 숫자도 많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모이는 우리 특별 집회로 컨퍼런스로 우리가 그 3일간의 시간을 섬기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한국 땅에서 정말 스태프들도 좀 청년들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고 또 저희가 더콜 특별히 자이언트 킬러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가서 그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또 일본의 부모 세대를 섬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2월 달에 11월 달에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심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8월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일본 땅도 뭐 아시다시피 보고마율이 1% 미만이고 30년째 1%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다음 세대들은 정말 교회에서 찾기 힘들고 그래도 오사카 지역은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 땅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오사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교회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일본 WRI를 섬기고 있는 김명주 선교사님께서 전도사 시절부터 한국에서 주일학교 부흥을 경험하신 분이고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서 뭐 한 10명도 안 되는 주일학교를 막 공원 전도 나가고 막 놀이터 전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60여 명까지 부흥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일본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에서도 일본 그냥 공원에 가서 무작정 그냥 아이들에게 전도했는데 거기서도 10여 명도 안 되던 몇 명 안 되던 주일학교를 60명까지 부흥시켜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 예배를 교회에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마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김명주 선교사님을 쫓아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교회로 데리고 가버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모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없고 다 교회로 가버리니까 마을에서 쫓아내 버려가지고 쫓겨나는 경험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일본 WRI는 아무래도 신학교 차원의 수업이다 보니까 좀 장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학교를 운영해 오시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계속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셨는데 저희 덕팀과 함께 만나게 되면서 정말 저희도 너무 감사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본 땅을 섬기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마음도 준비하시고
돈도 준비하시고, 네, 스타벅스 사 먹지 말고 그거 저금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일본 선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정해지게 되면 2월달 비전 트립과 이제 8월달 우리 선교 여행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말씀은 일본 땅에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뭐 이곳저곳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눴던 말씀들이 많았지만 좀 구체적으로 하나로 이 말씀을 좀 선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감동이 들면서 제가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여러분,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reborn, 다시 태어나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와 여러 가지 것들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고 명확하게 또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은 채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인하여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교제와 교통함이 회복된 것, 이것이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단순히 일요일마다 교회에 온다, 11조 한다, 이러한 어떤 현상과 우리의 이 삶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열매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의 여정일 뿐이고, 그 여정과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내 아들이 탕자의 이 아빠가 선포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선포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죽었던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됐던 내 영이 이제는 루ach, 성령의 숨결로,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시 열린 것, 그리고 우리의 그것에 들어서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육신의 삶을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죄를 멀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것은 육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의 노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으로 살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육으로는 육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고, 우리도 알고 사단도 알고 온 세계가 알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받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뭐라 합니까? 이제는 예전의 옛 습관과 같이 육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반응하고 다시 살게 하신 성령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으로 살고 영으로 인도함 받고 영으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우리의 익숙한 육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한 영역들이 아직도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육신대로 산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덕적이지 않는 삶, 음란한 삶, 뭐 탐욕적인 삶, 이러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죄의 열매의 옛 습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나도 모른 채 내가 음란한 삶을 산다거나 탐욕의 삶을 산다거나 막 사람을 증오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어쩌면 더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나도 모른 채 반드시 죽는 삶, 육으로 따라가는 삶에 이끌리는 부분들은요,
구원받기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문화, 나의 사고방식, 나의 관습, 내 성격, 내 성향, 이게 내 스타일이야. 혹은 한국인들의 문화는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우리나라의 관습은 이런 거야. 내 익숙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이게 원래 내 성격이야, 내 MBTI는 이래, 내 원래 살아온 삶의 배경이 이래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선택들,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 좀먹고 있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걷어내고, 이러한 부분들과 씨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영의 인도함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먹는 상태에 머문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아서 살아있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을 전도하고 남들을 훈련시켜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젖을 먹는 자여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 영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을 한 것 같은데 그의 영을 보면 여전히 젖먹이의 상태, 여전히 시원이의 상태, 여전히 우리 태호의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장성한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날로 날로 강건하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컨퍼런스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 모임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자는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정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그 여정과 과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삶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동안 이 땅에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훈련해가고, 연습해가고, 익숙해져가고, 장성해가고, 성장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대사도라고 하는, 교회의 시대를 이끌어간 대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중보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의 허다한 증인의 무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의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4가지로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속사람의, 내 영의 소원이 진실됨을 믿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세 수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신복과 같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영이 너무나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 라고 말해요. 문자 그대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죠.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땀이 피와 같이 뚝뚝 떨어지는 그 죄의 무게에 모세 혈관이 다 터지고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야기 잘 알죠. 제자들이 완전히 골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돌아와서 말하고 또 가서 기도했는데 또 골아떨어집니다. 철저한 실패.
예수님이 가장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 앞에 실패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처절하게 드러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내가 잘 못할 것 같고 잘 안 될 때, 아우 내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육신 약한 거 아시죠? 제가 너무 육이 약해서 이렇습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또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런 핑계 댈 수 있는 문장으로 주신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약한 육신을 정복하기 위함 아닙니까? 할렐루야. 죄 지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맘대로 낼 수 있는 카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베드로 수지자도 골아 떨어졌을 때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육신이 약해요. 마치 막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내 육신 약하니까 봐주세요 막 이런 거 같이, 그런 걸로 주신 게 아니에요. 혹은 또 다른 극단으로 막 내 마음을 후벼 파라고 막 정죄의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내 제자라고 그러더니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냐? 아유 내가 30분 20분 기도하고 기도 말고, 야 그게 기도냐? 막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는 말씀도 아니에요. 정죄의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 십자가를 주를 지고 따르는 삶, 이제는 약한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강건케 하시는 속사람의 영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r spirit is willing. 너의 영은 지금 나를 따르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영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려는 의지가 있다. 너의 영 안에는 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려는 그 의지, 그 마음, 그 소원, 그 갈망이 너희들 영 안에 있다. 그러나 너의 육신이 약하니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수는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를요, 우리의 약한 육신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어, 너 이것도 하나 못 이기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네 약한 육신은 여전히 약하잖아,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잖아, 너 어제 기도했어? 그저께 기도했어? 어제 성경 읽었어? 너 또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 했지? 그게 너야. 네가 무슨 사도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 네가 무슨 나라를 구원하는 기도를 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경우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젖먹이의 상태로 겨우 구원받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겨우 구원받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육신을 덮거나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진 않죠. 너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의 육신이 약한 것보다 먼저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영 안에 살아있는 갈망을 본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너는 또 나를 부인할 것이고 또 부활한 나를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갈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번 약한 육신 가운데 넘어질 건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영 안에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타오르는 갈망과 의지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약한 육신을 이기고 영을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육신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약한 육신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은 왜 약하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게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약한 육신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또 물고기 잡으러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버리고 갔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교회의 교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심지어 실제 문자 그대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주이신 예수와 함께 내가 똑같이 못 박힐 수 있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내 영 안에 있는,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주를 향한 갈망이 진실되다는 것 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안 보이고요, 내 남편에게도 안 보이고요, 내 아내에게도 안 보이고요, 내 자녀들에게도 안 보이고요, 내 친구들은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나도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스스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고 철저하게 버렸고 나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인데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스스로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의 영이 원하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본 것도 그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네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 육신, 약한 육신을 열심히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나도 느껴지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는 나의 이 다시 살아난 영 안에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이 사랑, 이 갈망이 진실되다고 예수님이 정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는 것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우리의 약한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영 안에 있는 의지가, 때로는 미성숙한 사랑이 연약할 수 있고 미성숙할 수는 있지만 그 연약한 사람도 여전히 동일되게 진실되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성장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많이 언급했었던 말씀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마음을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신부를 향해, 교회인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이 빼앗겼다라는 표현은요, 완전히 강도가 앗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강탈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 강도가 훔쳐가듯이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까? 네가 한 번 보는 것으로. 여기서 한 번 본다라는 거는요, 제가 예나를 지금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예나 참 소중하고 예쁘고 아름답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단어는 영어 단어가 훨씬 잘 묘사하고 있는 glance라는 단어예요. glance, 흘낏 쳐다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누군가 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눈을 들었다가 다시 내 대화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내 커피잔으로 눈이 향하는 그 흘낏 쳐다보는 그 한 번.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너희들이 막 불타오르는 헌신을 드리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한 번, 그냥 짧은 순간 예수님을 흘낏 쳐다보는 그 눈길 한 번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한 번 흘낏 보는 눈길이 쳐다보는 눈길이 되는 것이고, 쳐다보는 눈길을 경험한 자가 예수를 향해 불타오르는 눈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번 내가 쳐다보는 아주 미성숙한 사랑, 아주 연약한 사랑, 때로는 무너지는 그 사랑만으로도 예수님이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그 진리를 경험한 자만이 그 속사람이 강건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보는 대로 내가 나를 정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나를 정의하는 대로 정의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을 정의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문화가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처럼 정의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여다보시는 너의 영은, 속사람은 나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갈망이 진실되다는 걸 믿어라. 이거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실패한 자리에서도 믿으셔야 돼요. 아니, 실패한 자리에서 더더욱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육신의 삶으로 따라가는 삶이 끊어집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내 영의
진실된 갈망이 살아있음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의 삶이 점점점 끊어지고, 이것이 성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내 원하고 있는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육신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노력과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예요. 우리의 육신과 노력을 들이는 그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육신으로 육신을 이기려는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진실된 영을 보고 그것대로 이끌림 받으러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은 강건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싶으세요? 정말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실패의 자리를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약한 육신이 드러난 자리를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연약한 육신이 또 드러난 듯 하오나 당신이 내 안에서 보고 계시는 영의 갈망을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갔던 그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를 낭비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사람의 삶의 가장 기초이자 시작점이자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영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지만 유일하게 나 스스로의 덕을 세우고 나 스스로를 위한 유일한 성령의 선물은 방언입니다. 다른 모든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로마서, 에베소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다른 자를 세워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다른 모든 은사,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성령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죠.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뭐 신학뿐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람을 영혼 육으로 3분설로 제시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영혼을 하나로 묶고 영과 육 2분설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치만 리의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깊은 책이지만 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돼요. 근데 저는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걸 너무 원리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 육신대로 산다, 우리의 육대로 따라 살아간다 라는 삶은 저는 3분설 쪽에 더 가까운데, 이 혼과 육신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혼이라는 게 참 재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 소울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나예요. 나, 자, 임재승이 임재승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혼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 성격, 내 말투, 내 스타일, 나의 성향, 나의 감정, 소위 말하는 MBTI,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혼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라는 거는요, 육신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혼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아까 로마서 본문에서 말한 반드시 죽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의 혼이 이제는 구원받아 살아난 영, 아직은 미성숙해 보이는 영에 끊임없이 정렬되고 끊임없이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나라는 자아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모습대로 변해가고 성화되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제가 이 말씀 많이 언급하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살아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이해가 안 되세요? 기도하면 당연히 영이 살지 뭐가 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왜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느냐? 어떤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느냐? 바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만약 내 기도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와 기도라면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에너지 낭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게. 그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혼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도 모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하나니, 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온전케 중보하실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 그럼 하나님에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 하나님의 생각에 따른 기도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정렬되어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마음은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교통하는 영은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은 강건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길, 내 안에서 기도 올리고 계시는 성령님의 온전한 기도, 완전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길, 그 선물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방언의 말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때로는 무슨 외계어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영이 지금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독해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통과하여서 넘어서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결국 나의 마음은 뭘 말하는, 나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혼은 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영을 살게 하고 나의 마음, 나의 혼이 그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영이 기독케 하고 영이 예배케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나의 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강건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채로 놔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은사를 구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방언의 은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철야 기도할 때마다 방언의 은사 받은 친구들이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한 달에 한번 철야할 때만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영이 한 달에 한 번만 음식을 먹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누구보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하는 그 장소가요, 이 현대 사회에서 어디보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항상 교회로 기도하러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운전할 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신생아 아기를 두고 있는 분들만 조금 어렵지, 그 차에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나가게 소리 지르세요. 할렐루야. 대신에 눈은 감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세요. 너무 은혜 받아서 눈 감으시면 안 돼요. 눈 뜨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며 나의 영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무기와 도구로 장착해야 된다고 하는 하가 기도, 말씀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어렵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파악하는 게 어려우시죠? 너무 쉬우셔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레벨이 너무 높으셔갖고 막 그냥 조금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 보이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나는 기도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기도가 너무 연약해. 괜찮아요. 진리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꿈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는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갈망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멀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핸드폰에도 말씀이 들어있고 성경책에도 말씀이 들어있고.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왜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그냥 글로 남아있지 않고 영으로 살아나며 영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가 기도, 말씀을 읊조리는 기도,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이 하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도를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도하세요라고 하면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을 기도하는 기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첫 시작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가 기도, 말씀 기도에 물론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면 어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첫 시작은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은 그 자체가 기도예요. 시편은 그 자체가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이 말씀 기도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이 말씀 기도를 시작하면은 우리의 이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오늘 나도 오늘부터 하가 기도해야지, 말씀 기도해야지, 시편 1장을 다 펴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말씀을 막 읽어 내려가요. 맞아, 목사님이 소리를 내서 해야 된다 그랬지, 귀로 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 나도 막 읽어 내려가야지. 그래서 막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막 말씀 읽어 내려갑니다. 시편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막 말씀 읽어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성경 구절이 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하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 내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지금 관계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고, 근데 내가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군요.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상을 차리시는 인생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내 상황과 내 삶과 내 조건이 가장 핵심입니다. 말씀에 있는 구절 가운데에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요. 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혹은 내 눈앞에 있는 큰 산, 그것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 정말 뜨겁게 일어났었던 큐티 말씀 묵상 수준의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돼요. 물론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하는 기도보다는 더 성숙한 기도이고 더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기도의 초점과 핵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조건, 나의 문제 해결, 나의 기도 제목.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성숙해가고 기도가 확장되고 기도가 넓혀지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영역은 어디냐? 말씀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나의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벗어나지는 게 어려운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의 가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맨데이트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맨데이트에 대한 가치를 듣고 나서 그날 이후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저 땅에 전쟁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뜨겁게 1시간 이상 기도해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내 기도가 거기까지 확장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내 기도가 거기까지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기도가 성장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라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털어놓아야, 그것이 내 필요일 수도 있고 내 소원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뜻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마치 막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 겪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얘가 이랬어, 제가 이랬어, 나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표현해내고 드러내고 말씀을 드려야지만 기도를 내가 충분히 했다라는 성취감과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희노애락을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루 종일 나한테 자기 생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정말 이래서 힘들었어, 저래서 힘들었어, 나 이거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막 남편이 안 했다고 하고 나 직장에 가서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저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돈 벌기 너무 힘들어. 만약 그런 남편과 아내와 24시간 365일을 살아야 된다면 그래도 사랑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어려우시겠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어렵겠죠.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건 뭡니까? 나를 낮추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대상의 생각과 뜻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섬겨주고 싶고, 그것을 내가 채워주고 싶고.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어디까지 이끌어가야 되냐면, 어린 자녀가 젖먹이와 같은 기도는 아까 말한 그 기도죠. 필리비가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소원을 제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나의 필요와 나의 것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도 나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걸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기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시대를 여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아들을 내가 원한다. 그 자를 원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한 아들을 갖는 것이 나의 갈망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한나가 보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내 원통함을 풀기 위한 아들이 아닌,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기도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요, 내 필요, 내 마음, 내 것을 충분히 풀어내는 것으로 느끼는 나의 이 포만감과 성취감을 점점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갈망을 기도하는 것으로 그 포만감을 느끼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훈련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언만 열심히 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두 가지가 다 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성장시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분, 나의 혼의 영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건 방언 기도와 함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나의 혼적인 만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 감정,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의 가장 좋은 기도 훈련이 무엇이냐? 말씀을 기도 자체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읽어도 참 귀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도 참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제 삶에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해결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내 감정을 거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을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적용시키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 내 뜻을 말씀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의 말씀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건 그닥 큰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니까 말씀을 가져다가 선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은 이스라엘 맨데이트, 내가 열정도 품지 못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내 마음이 막 타오르지 않는 그 영역을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시온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 구절을 볼 때,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 감정을 거기로 이끌고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저도 제 개인 기도 시간에는요, 거의 70-80% 이상의 시간을 시편이나 혹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로 가져갑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볼 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 이렇게 할 때 다투고 싸우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 당신의 손발에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감정이 거기에
정렬되겠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정렬되겠냐고요. 여러분의 뜻이 이 기도에 정렬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데, 내 생각과 감정을 거기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편 한 장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1장에서부터 차례 몇십 장을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몇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으로 그걸 기도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처음에는요, 내가 지금 기도한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 내 필요를 안 말씀드렸는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 안 했는데, 지금 나 기도 1시간 했어도 이거 기도한 건가? 처음에는 그 포만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는 말씀이 그냥 성경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하가 훈련을 해 나가보다 보면, 이 말씀 자체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영 안에서 나의 혼을 향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로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아까의 기도의 적용은 내 삶과 내 환경의 말씀을 끌어다가 적용하는 거였다면, 이 기도의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순간,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순간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단적인 예, 아주 그냥 예를 들자면, 어느 날 여러분들 시편 35편의 말씀을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 말씀을 막 믿음으로 내 감정도 거기에 맞춰가면서 내 생각을 거기로 가져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닌, 내가 원래 느끼던 감정이 아닌 어떤 생각과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 나와 다투는 자면, 그래,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거, 지금 내 재정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영, 이것들을 대적하는 기도에 머물렀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 가족을 위한 중보가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장되는 걸 언제 경험하냐면,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내가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막 열정을 다해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기도의 때에 이스라엘과 다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혹은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막아서는 공산주의의 영이라든지 이 정부 뒤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이제 그때 아까 바울이 말하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다투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투신다 하셨는데,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투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영이 이 나라를 틈타려고 합니다. 이 정부를 통해 틈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영과 다투소서, 그 영을 끊어내소서라는 기도가 내 안에서, 마음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내 열정도 아니었고, 내 마음도 아니었고, 내 감정도 아니었고, 내 기도 시간에 손쉽게 터져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올려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 말씀 가운데 그때의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성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방언 기도, 그리고 말씀을 기도하는 이 시간의 분량을 계속 늘려가셔야 돼요. 만약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필요와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 원하는 갈망이 크시다면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다 기도는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훈련을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방언 기도와 말씀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장케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이 강건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삶,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성장시킨다고 할 때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운동들은요, 마치 혼자 도 닦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단정돼서 벽을 바라보며 막 폭포수 아래 머리를 막 대면서 막 혼자 도 닦고 막 혼자 뭔가 깊은 차원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간건케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러한 시간, 그러한 시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으로 불러내실 때가 있고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으로 불러내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 위에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코이노니아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코이노니아의 연합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이 성장합니다. 연합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이제 영의 도를 닦아야 되니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폭포수 아래로 들어가 모든 피조물들과 단절되어서 도를 닦아라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의 동물들을 다스려라. 이 땅의 피조물들을 네가 함께 다스리면서 경작하고 지켜라. 너의 아내와 하나가 되어라.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라. 너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소통하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랑 코이노니아를 누리자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첫째로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 세대에게, 자녀의 세대가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라 기도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교회에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연합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의 영은 자라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에서도 말씀드렸죠. 절대 피상적인 교제 모임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은 피상적인 모임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처음에는 피상적인 대화로 시작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바로 이 신적인 연합, 코이노니아의 연합을 갈망하며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케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복음이 전파된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전파된 목적이 뭐래요? 육신은 죽고 영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뭐예요? 기도하라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무엇보다도, 자,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게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고 근신하여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그러나 그것 위에 무엇보다도 뭘 말할 것 같으세요? 40일 금식해라.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해라.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뭐라 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육신을 죽이는 삶,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결국 뭡니까? 죄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죄의 삶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끊어내는 것이 기도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밥 사주세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세요. 서로 환대하십시오. 집에 초대하세요.
먹고 싶으면 성훈 형제에게 가서 저도 드럼통에서 구워주세요 가서 말하세요. 여러분이 고기 사갖고 가면 되잖아요. 구워주는데 고기 좀 사가요.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서로를 섬길 때 여러분의 죄가 끊어집니다. 육신의 삶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겨줘라. 서로의 발을 닦아줘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줘라. 이게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고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고 여러분의 죄의 삶을 끊어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 서로를 접대하는 삶, 대접하는 삶, 그리고 서로를 섬겨주고 봉사하는 삶. 여러분 교회 식당 봉사할 때도 그냥 우리 조차례인가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봉사도 아깝게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성도들을 대접하고 성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거지할 때 나의 삶에서 죄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할 때 그 봉사는 놀라운 영을 살리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결국 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담아내는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현현하신 임재가 여기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간대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육신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떡볶이 10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보아스 분체의 삼겹살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삼겹살만 먹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삼겹살 교제 가운데에 마음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영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육신대로 사는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서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복음을 전한 목적은,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을 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서 사귐이 바로 영어 단어 펠로십이라고 그랬죠. 교제라고 했죠. 또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단순한 피상적인 커피 마시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연합이, 그 교제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풀어지는 것이 복음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영은 살게 되는 겁니다. 속사람은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은 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영을 살게 하셨습니다. 영을 살리셨습니다.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으로 시작한 것을 육으로 마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나의 스타일에 머물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뜨리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내 영 안에 예수께서 보고 계시는, 나도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갈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방언으로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에 연결되어 마음이 열매 맺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피상적인 교제가 아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의 연합을 갈망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